오늘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인데요.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때가 BC 966년인데요. 출애굽한 지가 480년에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왕으로 즉위한 지가 4년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동안 모든 재료를 준비해 놨고요. 그 다음에 4년째 되던 해에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가 BC 966년이었습니다. 2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성전의 너비의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한 규빗은 이 팔뚝 길이 정도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46cm 되는데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의 규모와 이 성전을 비교하면 딱 2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웬만한 큰 교회만큼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규격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모든 회중들이 성전에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아도 멀리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3절에요.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차이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창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랑이 있었습니다. 다락방 같은 것이요. 그래서 물건을 적재하기도 하고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5절에요.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결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고요. 그것을 외쪽으로 돌아가면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골방을 만들었고 그것에 필요한 기물들을 또 필요한 도구들을 보관했던 것입니다. 6절에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다락은 3층 구조로 이렇게 회랑을 건축했고요. 이 다락을 통해서 물건,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는 그런 시설들을 건축한 겁니다. 7절에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을 긋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지었냐면 외부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맞추는 역할을 했고요. 목재도 외부에서 다 깎아서 들여와서 맞추는, 결합하는, 조립하는 과정만 거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을 때 이 도끼 소리, 망치 소리, 이 도구의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성전을 지을 때 거룩함으로 또 우리가 구별된 마음으로 그리고 전쟁이나 사람을 해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요. 전적으로 어떤 것을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특별한 분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8절에요.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하층에서 중층으로, 중층에서 셋층으로 이렇게 계단이 규모는 작지만 이렇게 서로 연결 통로가 연결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고요. 또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의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위를 덮었고요. 10절에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결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두 백향목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 다락을 건축했다. 성전은 물론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전을 건축을 하니까 잘한다 이런 말씀한 것도 아니고요. 성전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렇게 사용 용도 방법을 설명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솔로몬에게 내가 내 아버지에게 했던 그 말씀, 명령, 법도, 규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래야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함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너희가 아무리 성전을 아름답고 화롭게 짓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한 국한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들어 앉아 계시려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전의 의미는요. 바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전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성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전이 아무리 호화롭고 아름다울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제 성전 외벽은 다 짓고요. 내부의 기물들을 이제 건축하는 내용인데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러니까 잣나무로 성전 마루 놓고 이제 벽을 치장하고 이제 그 내부 시설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16절에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소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장소를 구별했습니다. 17절에요. 내소 안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있는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든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지성소 안에 보관하기 위해서 성소와 지성소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도 또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던 이 법궤가 안치된 것입니다. 그 법궤에는요. 만나의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에게 줬던 말씀의 법,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상징,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20절에요.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며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 입혔더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제죠. 그리고 모두 정금으로, 정결한 금으로 다 입혔답니다. 왜 금으로 입혔는가? 금이 비싸서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금은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정결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구별됨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를 다 금으로 입힌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21절에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외소와 내소를 구별하도록 이렇게 금사슬로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금으로 외소 내소를 다 도금한 입힌 겁니다. 22절에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구부를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요. 이제 내소 안에 법궤를 안치하고요. 법궤 위에 이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천사 둘을 만들어서 그 법궤를 이렇게 보호하는 형식의 구조물을 만들었는데요. 24절에 한 그룹이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날개가 5규빗 함께 닫히면 10규빗 그 의미고요. 25절에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룹이 천사가 똑같은 모양으로 서로 맞대고 날개가 맞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안에서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이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은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이 그룹이 서로 날개를 펴서 이렇게 감쌌을 때 양쪽 날개 끝이 서로를 이렇게 닿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 형식으로 해서 법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 방과 문설주의 벽이 5분의 1이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의 문이 있는데 그것이 벽의 5분의 1 정도의 규격으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접어지게 만들었습니다. 32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의 그룹이 종료와 핏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힌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잠나무와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두 짝으로 접었다는 것은 두 개가 펼쳐지면 문이 되고 이것이 이렇게 접어지면서 이것을 문 형식으로 벌려지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35절에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의 핀꽃을 아로새겼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겨로 둘러 안쪽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이제 외벽과 안의 모든 것들을 다 시설을 갖춘 이후에요. 이것을 기초를 다 놓고 38절에 11째 해를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BC 966년에 시작해서 BC 959년에 7년 동안 이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준비했고 7년 동안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린 거죠.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했고요.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식양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희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요 건물입니다. 그러나 그 건물의 상징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의미죠.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결국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늘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성전이 아름답고 뭐가 훌륭하고 건축물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가 거기 함께 하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면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게 해서 그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곧 성전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